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소희감성 채널을 자주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메시지를 자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기다릴 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제분들께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결혼 인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더 원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란 말이지만 저는 조금 풀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희감성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용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죠. 성경이 닫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인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많이들 참고하시는 내용이고 제가 주님이 당신의 러브스토리를 쓰실 때라는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부분이죠. 잠시 다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가 127세에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어떤 유대 랍비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가르친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정확히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번제물 사건 이후로 오래가지 않아서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라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무렵 이삭은 적어도 37살쯤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90세 아들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면 아들이 37살이었을 거라는 거죠. 한국 나이로 치면 38 혹은 39살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온 것처럼 리브가와 결혼할 때에는 40살이었죠. 한국 나이로는 41살이나 42이었겠습니다. 여기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형제님들 듣고 계시나요? 이삭이 결혼할 때도 여러분 나이대였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결혼을 할 무렵에는 꽤나 성숙한 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만 성숙한 게 아니라 이삭은 영적으로도 꽤 성숙하고 경건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2장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번제물로 자기를 바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물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와 자기만 그 산에 있으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따지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아버지 표정이나 액션을 눈으로 생생히 봤을 텐데 건장한 청년으로서 노인인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만큼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겸손하게 따랐습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을 한번 추측해보면 우선 자기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100세라는 게 또래 친구들 부모님과 비교해봐도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비범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엘리트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삭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에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이삭이 당시 뭘 하고 있었다고 하죠? 네,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 죽음에 슬퍼서 술을 마시거나 일을 바쁘게 하고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쉬거나 다른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지 않고 주님을 조용히 독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성경만 읽고 있으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성경만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그럼 모두 신학교 가서 목사님 하는 게 부르심일 텐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 순위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성경만 읽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서프라이즈로 아내를 만나는 것 너무 멋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 결혼도 챙겨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거나 특별한 관심이나 소원을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러셨고요. 성경에서는 인류 최초의 결혼,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저 결혼할래요. 쟤넨 다 커플이고 왜 나만 혼자예요? 이렇게 먼저 따지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그저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아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아내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어 오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머리 쓰고 계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참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혹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들의 백화파를 봐도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아름답게 입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백합보다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거겠죠.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오해를 풀고 그런 좋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기다리실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속 이삭의 예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겸손한 인격, 성숙한 신앙,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기본적이지만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리고 싶어요. 세계 최고, 아니 우주 최고의 매치메이커이자 이벤트 매니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일들이 삶에 펼쳐질 겁니다. 저도 기대되고요. 좋은 소식은 언제나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